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라. 이거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따라, 대물림 따라, 개인의 교육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잘 되지를 않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카네이션 꽃 따라 드리는 거 뭐 중요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고기 한 칼 또 사드리고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어버이를 공경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사실적으로는 그 중심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 기본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 언약을 절대 기본으로 해서 그 언약 안에서 감사가 회복될 때 응답을 받기를 시작하는 거고, 그 절대 기준 속에서 정말로 기쁨을 누릴 때, 그 회복을 할 때 그게 사실적으로 모든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와 기쁨, 즉 내 안에서의 감사, 나 자신의 감사,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가 복음을 증거한 그 사람이 복음 안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는 기쁨, 이것이 회복이 되면 이때부터는 뭐가 회복이 된다? 생활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해도 삶 속에서 응답이 되어야 되지. 그냥 1년에 한 번씩 그냥 초인종 누르듯이 삑 하고, 그거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부모 공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부모를 왜 주셨냐?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환경을 따라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나와왔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 지금 우리의 생활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먼저 육신의 생활 방식을 갱신을 해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존재 우선, 사역은 나중이에요. 여기 사역은 꼭 복음 사역, 무슨 사역 이거 또 포함되지만 모든 사람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중심이고 그 일은 나중입니다. 일반적인 것이고, 사명자는 누구냐? 사역이 우선되고 존재가 나중이에요. 이 말은 뭐냐? 사명을 이루기 위한 존재로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예요. 그러면 누가 남은 자냐?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인생 결론을 낸 사람이에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리고 앞으로 남는 자, 남을 자는 어떻게 될까요? 사명의 이유를 아는 생활.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일에 너무 감사하면서 그 일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명을 위한 삶. 그래서 이 땅에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야말로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활을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우선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게 하신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빨리 이 생활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영적인 생활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상태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전도자의 모델이요, 신앙의 모델이에요. 물론 다른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야말로 복음 전하다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중에는 참수형까지 받고 순교까지 한, 진짜 본받아야 할 모델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생활 방식이 어땠어요?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즉 자신에게는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다. 왜? 천국은 단순히 이 땅에서 죽는다, 그런 의미로 바울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기에게도 보이시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이런 소망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너무 세상 육신적인 것에 매몰하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천국은 안 보이고 또 지옥도 안 보이고 오로지 지금 고생하는 내 모습만 보이다 보니까 낙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부르짖고 하면 그때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천국의 엄청난 소망이라고 하는 이런 기름진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육신에 거하는 것,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 그 이유는 하나 때문이다. 사명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부득불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유익이 됨이라. 여러분들의 이 땅에 사는 존재 자체가 가정의 유익이 되고 부모의 유익이 되고 자녀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된다면 죽어도 괜찮고 살아있어도 괜찮고, 그러나 내 중심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욕망은 내게 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삶을 주신 것은 이 사명을 위하여,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위하여, 복음에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이다. 자,
이 정도 되면 바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죠. 저도 이 상태를, 영적 상태를 참 흠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혼자 있을 때는 되는데 이제 교회를 하다 보면 너 그거 잘 안 돼요. 그러나 여기에 바울, 이 전도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깊어서 천국 가는 것이 나에게 더 좋지만 부득불 내가 이 땅에 육신을, 몸을 하나님께서 유지하게 하신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하여 유익이 되기 위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유익이 되기 위하여, 가정의 복음의 유익이 되기 위하여, 가문의 복음의 유익이 되기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 방식이 영적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뭐냐? 이제 자기 사명이 뭔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은, 벌써 육신으로 사는 이 인생 목적이 확실하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 이거 오늘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에게 편지한 것이지만 이거는 모든 전 세계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편지한 내용과 같은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너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기쁨과 충만함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 상태를 유지하시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유익이 되면 헌신, 불이익이 되면 조심,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기쁨과 교회의 감사와 교회의 모든 풍성하고 기름진 그 복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거는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 상태가 되어지고,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 사명이라는 게 뭐냐? 바로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산다는 그 소문들이 자작에 날 수 있는 그런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3장 5절 말씀에는, 13장은 사랑장이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요즘에 무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오늘 주제가 그건 아니니까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자기의 유익이라는 게 뭐냐?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그렇다고 해서 기준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두루두루 복음의 완네스를 위하여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거기에 힘쓰지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의 모든 확신은 뭐냐?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이유를 위하여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목적이 있죠.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내가 나의 거하는 것.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 이게 존재 이유예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더욱 풍성해지도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을 가진 사람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많은 상처들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상처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서 문제가 왔어요? 육신적인 생활 방식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의 존재 이유, 이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일은 나중이에요. 내가 살아야 돼. 이게 나 중심, 육신 중심, 내 성공 중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일을 위하여 나를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며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고, 사명을 확신하면서 사명의 목적까지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여기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활 회복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의식을 가져라. 시민의식이에요. 시민의식. 우리 대한민국도 후진국이었을 때는요, 시민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유럽에서 배낭여행 온 사람들 있죠. 그 청년들이 이구동성으로 깜짝 놀라는 게 있대요. 왜? 공항, 인천공항에 이렇게 도착하면 차를 기다리느냐고 이제 줄 서야 되잖아. 그 줄만 서요. 어디? 갔다 올 때도 있고 전화할 때도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가방에 대신 줄을 서준대. 그러면 이제 그걸 찍었어요. 가방에 대신 줄을 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유럽에는요, 그렇게 세워놨다가는 20분도 안 돼서 가방 다 없어진대. 그런데 가방에 하나도 안 없어지는 거, 그게 문화적인 충격이에요. 그런데요, 60년대만, 60년 초 이때만 하더라도요, 서울 같은 데서는 창문을 못 열, 요즘처럼 뭐 에어컨이 있어 뭐가 있어요. 여름에는 그 열구자잖아. 열구자면 요만한 문, 거기에다가 쏙 해갖고 청바지도 훔쳐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게 시민의식이 얼마나,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편없는 것 같은데, 유럽 사람이 우리나라 볼 때는 시민의식이 얼마나 강력해.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 밤새도록 포차에서 먹고 저기 뭐 비틀거리다가 쓰러져도 아무런 타치하는 사람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그냥 기상하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깜짝 놀란 것은 뭐 스타벅스나 뭐 이런 커피점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애플 컴퓨터 이런 걸 딱 치다가 그냥 화장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유럽 아이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거 가슴을 졸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거 저 훔쳐간다면서요. 근데 30분 지나고 왔는데도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내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민의식 짱이다. 그렇게 얘기한.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그 헬조선이라고 어느 그 자가 그랬는지. 네.
저와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에는 시민의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있다 보니까, 돈을 100만 원 가지고 있다 보니까 1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그거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자라면서 시민의식도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자꾸 이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 회복을 하시고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진짜 감사하고요, 나를 통하여서 제자가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세워진 그 교회가 복음 안에 서는 것, 그거를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비록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복음이 그렇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응답. 이러다 보니 천국 백성의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민의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천국 시민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현장에서 많은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 나라 시민의 그 의식, 그 마음, 그 중심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시고 존재하게 하셨다. 여러분들, 이 의식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한 가문과 후대 그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택정하사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한 한 마음, 한 정신, 한 뜻으로 서로 협력을 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이에요. 한 영, 그리스도 영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 나아가는 것. 이럴 때 대적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만 대적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죽음에 두려워 평생 동안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흑암 세력이 대적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실제로 알고 꿈쩍하지 않고 서 있는 그 자체가 뭐냐? 마귀가 꺾어졌다는 증거예요. 마귀가 꺾였다는 증거예요.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대적자의 입장에서는 멸망의 증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꺾을 수가 없어요. 꺾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꿋꿋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쫙 믿음으로 서 있다. 그거는 전도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약 딱 붙잡는 자체가 뭐냐? 마귀는 정복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이럴 때 이제 복음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해서 왜 문제가 없었겠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 교회에 다툼과 분열이 있어요. 여기 대적하는 자, 이런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내 자신이 치유됐다, 그러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투성이다, 만났다 하면 서로 갈등, 우왕좌왕, 서로 물어뜯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치유를 받았어. 그러면 싸움이 되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치유를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특별히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유오디아는 누구냐? 로마서 16장에 이제 빌립보에 가서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하여 찾았는데 기도처가 없어요, 회당에. 그래서 어디에? 빨래터 그쪽으로 쭉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죠. 그 루디아가 유오디아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루디아가 순두계라고 하는, 순두부인지 순두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순두계라는 이 여인과 뭐가 있어요?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갈등이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봐왔잖아. 안 봐도 비디오예요. 누가 크냐, 이거 갈등이에요.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내 위치냐 네 위치냐, 개척은 내가 했는데 너는 뭐냐, 굴러온 돈 백힌 돌, 뭐 이런 얘기죠. 이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거 가지고 막 교회에 갈등이 나는데, 차라리 외부에서 다른 세력이 들어올 때는 교회가 그거 막는 거 쉬워요. 왜? 완네스 하면 흑암권세 무너지니까. 그런데 외부의 공격 대적자들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자중질환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흑암권세를 꺾고 내부 자중질환의 세력이 꺾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때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왜? 흑암의 권세는 전략이 그거예요. 24시간 불구 같은 눈으로 연구하는 게 지금 그거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마귀가요. 여기에 속지만 않으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복음 치유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누구 안에서? 거의 대부분 같은 마음을 품어 완네스 하는데, 그 완네스 어디 돼요,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완네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노래 제목, 가사인가요? 당신은 상행선, 나는 하행선. 만날 수가 없어요. 서로 평행선이에요. 그 평행선 그 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엔진이 딱 탑재가 되면 상행선, 하행선이 아니고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네스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뭐냐? 너희들이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그 기쁨의 소식을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죠. 이유가 뭐냐?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서.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복음으로 치유를 받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복음을 위하여 완네스 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고난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고난받을 때 갈등을 하고, 고난받을 때 상처를 입고, 고난받을 때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믿음에서 곁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뭐를 바꾸라? 생활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적인 일이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존재의 이유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누려야 됩니다. 이게 모든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특권이 무엇일까요?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스려 정말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이전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10가지 비밀 중에 세 번째 역발상이라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오면 올수록 그거는 발판이지 나를 넘어뜨리는 거침돌은 아니에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하면 너는 반석이다 그랬지 거침돌은 아니잖아.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거침돌로 이게 바뀌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도록.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 말씀에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뭐하고?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참 이거 너무 감사한 얘기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응답을 누릴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에도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얼마나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얼마나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거를 빌립보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미 그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이미 나를 통해서 보지 않았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연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후대에게 그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는 것을 네가 못 봤냐?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때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에이, 그때 뒤로 꽁무니 빼더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버이 주일에 진짜 공경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후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절대 기본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 그 약속을 붙잡고 빨리 우리 생활을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회복을 하면 그때부터 모든 시야와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직분, 그게 뭐 중직자의 직분이든 성도의 직분이든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자체가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싸움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고전에 내가 어떤 싸움을 싸우며 마쳤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마쳤다. 선한 싸움은 뭘까요? 그게 전도 선교예요.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의 이 일을 위하여, 오늘의 이 사역을 위하여, 오늘의 나의 영적인 그 신분과 권세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복된 시간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